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짧은 두 절이지만 앞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정죄하고 맹세하여 죄를 확정짓지 말라고 했고요. 그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치유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픈 사람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픕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속을 끓이다가 그것이 병이 되어서 낙심해가지고 아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병을 마음을 끓이고 정죄하다가, 그래서 정죄해서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도 안 되니까 그게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치유받게 하라고 했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서 사랑하는 수술을 통해서 병든 공동체를 회복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의인이 되어서 회복시키는, 비도 내리게 하고 비도 그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치료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던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치료받고 진짜로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자매라고 안 했으니까 자매는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자매라고 써놨죠. 원어는 형제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이런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군가가 진리를 벗어난다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벗어났다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서로 정죄하고 상대의 잘못을 보고 아파하지 말고 고난 중에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는 서로 찬송하라고 했고요. 아픈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 지도자들 초청해서 기도하게 해서 영적으로 아픈 것을 치료받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벗어난 게 뭡니까? 구약에서는요,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길을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길을 똑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길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어떤 그림이냐면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갑니다. 그럼 양 떼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한 양이 한눈 팔고 맛있는 풀을 먹다가 그 풀에 이끌려서 옆으로 빠졌다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와야 되겠죠. 돌아서서 제자리로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여기서도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진짜 우상숭배를 가리킬까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야고보서 전체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를 가리키는데요, 야고보는 여기서 진짜로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뭘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은 여기서 길을 벗어난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요, 혀를 함부로 놀리고 질투하고 가난한 자 무시하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고, 또 부자들이나 이렇게 막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금목걸이를 메고 팔에 금팔찌를 끼고 하얀 옷을 입고 신분을 나타낸 고귀한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거지 같은 사람 오면은 부르지도 말라고 너는 거기는 앉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길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벗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세상 가치 그대로 교회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장 5절부터 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전체를요. 1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비유하는데요. 세상 영광을 자랑하다가 진리에게서 떠난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세상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가짜 믿음이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또 말씀을 깨달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을 자랑하면서 본인은 행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짜 믿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물질을 소유한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일에 쓰고 본인을 위해서 누린다면은 그것은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구약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물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높이를 받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물질이 우상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식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아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섬긴다면 오늘 아침 묵상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노예처럼 벌거벗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치마처럼만 두르고 발을 씻기는 그런 노예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긴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아는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며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의 위에 선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바로 2장 13절까지 내용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9절에서는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시험을 통과해서 좋은 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좋은 은사가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7절은 뭐라고 하죠? 듣기는 빨리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계속 말씀 곁에 머물면서 터잡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좀 안다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은 뭡니까? 왕의 법을 따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범법자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2장 9절에 보면 범법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무자비하다는 것이 13절에 나오죠. 그건 세상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가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2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또 우상숭배이냐면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요, 가짜 믿음은 뭡니까? 왕이 법이 주는 감동을 무시하고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정통 보수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야고보는 귀신들과 동급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쓸모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그것들은 귀신들과 동급생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귀신들이다는 말입니다. 죽은 귀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들과 동급생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길이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가르친다고 책망하고 가르치다가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행하면서 섬기면서 참으면서 가르치면 잘하는 건데, 본인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아는 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잘못은 누가 합니까? 다 해요, 다. 이미 지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자리에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자리에 아직 안 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배우고 알면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줄 착각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예요? 네가 먼저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 아니야. 네 믿음 진짜 믿음 아니야. 그거 가짜 믿음이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이런 함정에 빠지기 제일 쉬운 것이 이 목회자들이에요. 특히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높이는 분들이 많아서, 옛날에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가 가장 쉬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싸우다가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다 그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감각적 쾌락 때문에 싸우다가 얻지 못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달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많은 것을 얻었어요. 물질도 얻었고 모든 축복도 얻었고 믿음도 얻었고 건강도 얻었고 다 얻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아닌데, 가방인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게 되죠. 이게 똑같은 게 뭐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받으려고 하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세상 영광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을 가난한 자들의 목숨값을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목숨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요, 세상 영광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말씀으로 멍에를 씌워서 협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영광으로 끌고 가면은 끌려가는 사람이나 끌고 가는 사람이나 다 물려 죽고 타 죽는 거라고 합니다.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다투는 게 뭡니까?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또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믿음에 관해서 다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계속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서 17절은 뭡니까? 올바른 믿음이 뭐죠?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살고 내일이 산다. 가짜 믿음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죠? 이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하고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수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징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들은 자기의 성공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만 뭐라고 그래요? 축복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질이든 명예든 뭐든지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짜 믿음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가짜 믿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요, 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세상 물질을 탐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있고, 자신을 죽이려는 부자들도 사랑해서 그들을 원수 삼고 전쟁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가난한 자,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위해 보물을 쌓은 사람들, 가난한 자의 목숨값을 탈취해서 사치를 누리는 사람들, 이것을 부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은 뭡니까? 원수들을 오래 참고 심판하지 않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인데, 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재판관이 돼서 재판하며 너는 왜 믿음이 그렇고 너는 왜 믿음이 저러냐라고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한번 쭉 대충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행함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범소 본을 보이며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신분이나 계급이나 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요.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1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요약한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죄인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본보기로 보여줘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죽음에서 구한 것이다, 구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구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죠.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교를 믿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이단 사이비를 믿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나와요. 자기 믿는 곳을 찾아갔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교회로 나와요. 그렇죠? 절에 다닌 사람이건 이단을 믿는 사람이건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건 없으면은 다 한인교회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서 대부분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자기를 높이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중에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본을 보이며 앞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는 길로 가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을 죽음의 길에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만 자랑하면서 남을 정죄하기만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죽음에서 구할 마음도 없는 것이고,
자신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 번째 뭐라고 한다겠습니까? 보면은 많은 죄를 덮어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덮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식의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려고 하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잘못을 까발릴 사람 혹시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남 얘기는 자꾸 입에다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요. 왜요?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언에서 보면은 재산이나 권리를 침범한 거예요. 의인은 자기 재산이나 자기 권리를 침범하고 해를 끼친 원수죠. 만약에 누가 내 땅을 뺏어갔다 사기쳐서, 그럼 원수죠. 그게 허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다는 겁니다. 작은 것도 용서 못하는데 내거 훔쳐갔으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래도 그거를 덮어주고, 왜 덮어줍니까? 혹시나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원수들을 오래 참고 원망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한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본보기로 삼으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는요, 전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밖 사람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싸우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는 것을 막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오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먼저 안 하고 뭐부터 합니까? 선교한다고 그러죠. 먼저 뭡니까? 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내 교회가 완전히 다 선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됨에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저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교회 밖의 분들 가끔 이렇게 만나거나 우연히 만나거나 찾아가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나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큰 분쟁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두 분이 싸웠어요. 그럼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한인교회는 맨날 싸움막질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조용해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인교회 왜 안 나가냐 하면,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요, 거기 안 나가 맨날 쌈박질만 하고 욕만 하고 맨날 그렇게만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죠? 덮어주고 참고, 이렇게 내가 해를 당했어 또 참고 덮어주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야고보는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처럼 참아주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야고보의 전체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이 딱 두 절에서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것을 쭉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바로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것이 가짜 믿음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거고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눈에는 보여요? 다? 네? 목사님 눈에는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이 진실을 믿고 어떤 사람이 진실을 안 믿고 그게 보여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인데 목사님은 당당히 서시니까 그게 네,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하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척하면 사실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과 자신만 알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고치고 따라가야 될 이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게 밖에 가서 흉보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덮어주고 참아주다 보면 어느 틈에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대세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어느 교회, 미시시피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봤어.